밤에도 성령이 가득하고 은혜 가득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오십시오. 예, 더운 이 여름에 얼마나 무더우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책엔 이제 그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뭐 이런 목표를 세울 때가 있죠. 내가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어보겠다. 내가 하루에 꼭 30분이라도 성경책을 읽어보겠다. 내가 하루에 못해도 한 20분은 꼭 기도해 보겠다. 목표를 쭉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목표를 잘 못 이룰 때가 많고, 여러분 한 일주일 하다가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하면서 낙심할 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이제 물론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게임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늘 게임만 했었는데 나이 20살 됐을 때 자기가 하는 이 게임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게임만 하고 있을까? 좀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게임을 끊고 어디로 가냐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실은 그 어려운 봉사활동을 2년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빈민들,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봉사활동을 2년간 하고 딱 돌아왔는데 뭘 느꼈냐면, 돌아왔더니 자기는 2년간 변화가 되었는데 자신의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자신은 변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변화된 자신과 달리 다른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뭘 깨닫냐면,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 환경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환경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뭐합니까? 늘 내가 의지만 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새해가 되면 작정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몇 시에 주무십니까? 밤 12시에 주무십니다.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을 바뀌어서 일찍 자야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내 방해되는 환경을 제거할 때에 내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이루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은혜의 목표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참 그 더운 여름을 더 덥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간결히 말씀드리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유다라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엘이라는 아들이 며느리 다말을 얻었는데, 그 엘이라는 아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과부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 오난, 즉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이 그 형수를 결혼을 해서 그 후사를 얻는 그 계대 결혼법을 시행했는데 말입니다. 그 둘째 아들 오난이 생각해 본 것이죠. 뭐냐?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 자기가 낳은 형수와 그 아들이 자기보다 갑절의 재산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동생으로서의 재산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장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형수가 아니라 자기가 난 여인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장자가 될 것이고 자기가 장자의 재산을 얻는데, 그래서 이 오난이는 피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 오난을 죽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충격을 먹습니다. 아니, 내 두 아들이 죽다니 해서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일까? 저 다말이라는 여자 때문일 거다면서 그 다말이라는 여자를 친족으로 돌려보내고, 나중에 셋째 아들 살라가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 그때 부를 때니까 과부로 수절하고 있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딥니까? 셀라가 자라서 이 성인이 됐는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마침 그때에 유다의 부인인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부인이 죽을 때 가서 그 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쌍둥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거죠. 사실은 대단히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지금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요셉의 말씀 37장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말하면 37장에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데서 끝났습니다. 39장부터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38절에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 왜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불쑥 집어넣어서 은혜 있는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 38장의 말씀이 나중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역할을 한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겠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중간에 조그만 책이 들어가는데 그 책이 바로 룻기라는 책입니다. 룻기라는 책이죠. 여러분, 이로서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고, 이 보아스는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즉 뭡니까? 사사기와 룻기 사이, 사무엘 상하 사이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왜 그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그것도 한 여인이 아니라 왜 이방 여인이 들어갔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 안에 이어지고, 이 두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38장의 말씀이 두 구원사를 이어가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보는 것이 오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오늘 첫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니라, 자, 이야기가 시작이 뭐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 이것은 뭐냐면 집을 떠난 겁니다. 집을 이제 혼자 사는 것이죠. 이게 유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사실 여러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집을 떠난 거죠. 집을 떠남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유다는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 37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유다가 제안했어요. 유다가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매일 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괜히 질투심에 저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또 그뿐이 아니죠. 그 형제들도 유다를 탓합니다. 네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말이야. 근데 그 형제들은 어땠느냐? 그의 맨 맏형이죠, 루벤은, 그 형제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형 루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악행을 행했습니다. 유다가 봅니다. 이놈의 집구석, 형제들도 다 엉망이고, 내가 이런 데서 뭔 빛을 보겠다고 살겠어. 그는 지금 그 집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 집을 떠나자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인생의 큰 실수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집은 교회와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 아니, 교회 세상에 더한 것 같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를 유다와 같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의 문제는 그 집을 떠나는 것이었는데 왜 그 집이 중요했습니까? 그 집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었어요.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인데 자기가 볼 때 문제가 많다고 힘들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실망스러워도 오늘 내 믿음의 자리인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있는 은혜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교회를 떠나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오늘 유다는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에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주신 은혜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한 결정이 뭐냐면 수아라는 그 사람의 집에 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이름 있죠? 갔더니 수아라는 이름은 이쁜데 이 말에 갖고 뜻이 뭐냐면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그러니까 그가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부잣집 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한몫 챙겼겠죠. 집을 떠나와서 사는데 뭐 부자를 만나서 그 딸을 결혼했고, 여러분 이때도 시집 가면은 혼수를 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몫을 거두니까 살만 했겠지요.
그래 이렇게 사면 돼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만 말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고를 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여인은 안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안 돼. 그런데 오늘 유다는 모든 조건을 뒤로하고 가나안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 집안의 영적인 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본 것처럼 뭡니까? 자녀가 세 명이죠. 엘이라는 아들과 오난이라는 아들과 나중에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왜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까? 그게 바로 그가 보고 배운 이방 땅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배운 거예요. 왜 오난이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다 죽었습니까? 그게 이방 땅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 결과 바로 그것인 것이죠. 즉 이 둘은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그렇게 보고 배운 대로 살아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는 하나님이 없는 집안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자 그 아이들이 그 자녀가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자녀들을 교육시키냐면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애들 손에 뭘 들려줬습니까? 휴대폰 들려줬잖아요. 핸드폰. 아이들은 그걸 통해 말을 배우고 그걸 통해 여러분 뭡니까? 예절을 배우고 그걸 통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 아이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아이들과 나와서 1년에 2번이지만 수련회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할 때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떨어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나중에 줄기가 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유다는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터전 안에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자 그는 세상의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참 흥행하는 영화가 있죠. 뭡니까? 신과 함께 2가 요즘에 아주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신과 함께 2가 지금 많이 보고 있지만 신과 함께 1에서 여러분 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본 영화가 됐습니다. 명랑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본 1,400만이 본 영화입니다만, 근데 이 신과 함께 1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원래 김자홍이라는 귀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불교, 여러분 이 신과 함께는 우리가 아직까지 아시는 건 좋을 것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나라 갖고 있는 무속과 그리고 불교를 여러분 혼합시켜서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여러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와 심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귀인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김자홍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귀인 김자홍을 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처음에 귀인 김자홍이 나왔을 때에 저승에서 나오는 차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 400년 전에 논계 이후로 지금까지 귀인이 없었는데 400년 만에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말합니다. 400년 만에. 몇 년 만에요? 400년 만에.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악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불교적 용어를 빌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한 명의 귀인도 없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관점은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다는 이런 세상의 이 절망의 세상 속에 그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그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 속에서 세상에 물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하냐면 남에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남에게. 우리가 말씀본 것처럼 그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저 다말 때문이야. 다말 때문에. 다말 저 며느리 만이었으면 내 아들들이 죽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우리가 보았죠. 무엇이 원인이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그리고 이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데 그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다말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가 아니라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만일 유다가 그의 큰아들 엘의 죽음 앞에서 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대면하게 섰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늘 남의 탓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 오늘 내 인생의 고난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그는 도덕성을 잃어버립니다. 도덕성을. 여러분, 이 유다가 그의 부인 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살다가 그 수아라는 그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맨 처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을 파는 그곳에 가서 창녀인 여자를 만나서 물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거였어요. 맨 처음에 한 행동이 그거였어요. 부인이 죽고 나서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사는 거였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그게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다말. 만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이 안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며느리를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결과가 왔습니까? 다말 때문이 아니죠. 다말이 유혹에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말씀의 삶을 살았으면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가 세상에 물들자 도덕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도덕성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기준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을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이건 다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은 목적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즉 다시 말하면 결과만이 중요한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은 그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며느리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며느리의 역할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며느리의 중요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자손을 얻는 거예요. 자손을 얻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살라와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그가 며느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시아버지에게 가서 여러분 그 아들을 얻은 거예요. 왜요?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니까. 다말도 생각했습니다. 그의 과정과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만을 중요해서 나는 대만 이으면 된다. 이것이 다말의 가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오늘, 지금, 이곳에, 오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어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 그 삶을 살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다말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후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죠. 즉 오늘 다말, 유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의 가문을 떠나고 집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온 유다의 문제, 유다의 인생, 그리고 이 다말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문제투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통하여 그곳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유다가 그 말씀에 벗어나 그가 그 집을 벗어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에게 유다를 놓지 않으시고, 그가 비록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곳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포기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귀한 선택한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벗어나고 한 번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와 좌절과 고난과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오늘 내 인생 속에 유다 같은 삶 속에서도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은혜의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